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 계세요. 갈릴리에 계신 분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왔냐면 명절 때마다 성전을 방문했죠. 그죠? 3대 명절이 뭔가요? 3대 명절이 3월 달이나 4월 초에 있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또는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9월 달에 있을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다음 해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예수님 인생이요? 한 6개월쯤 남았죠. 그죠? 10, 11, 12, 1, 2, 3. 한 6개월 남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6개월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셔요? 모르세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죠? 맞아. 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다 알고 꿰찼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뿐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고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자 수준이고 석가모니 수준이고 뭐 저 모하메드 수준이라면 저는 이렇게 예배 안 해요. 목사 안 해요. 미쳤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르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한 것처럼 들려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어? 찾아봐 주세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의 죽음을 6개월 앞두고 모르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우리 가수 현비처럼 어제 저녁에까지 열심히 전화하다가 아침에 그냥 조용히 음, 가셨다고 하는데 모르면 그냥 살다가 갈 수 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 그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목사님이 이제 시한부를 받았다. 아니, 받은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목사님밖에,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시한부를 받았다. 6개월 뒤에 죽는다. 그걸 알면 어떨까요? 조금 더, 저 같으면 1분 1초도 아까워서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아요. 1분 1초도 앉아서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 마음 없어요. 1분 1초도 아까운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것 같아요. 뭘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즘 제 심정이 그렇거든요. 마스터스를 이제 다 배도 만들어 놓고 이 다 했는데 채워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요. 왜? 시간이 흐르는 것은 나이를 먹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그 초름이 아까워요. 저는 정말 이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딸이 괴로워. 자꾸 내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걸 또 보조를 맞춰줘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사는 것은 그만큼 보통의 인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사탄과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걔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답게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기색 없이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신발 벗어놓은 곳까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딴짓 하지 않고 다른 것 보게 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 그제 박윤선 목사님 성경 66권
최초의 주석서를 썼잖아요. 그 일화를 다시 읽었어요. 사모님이 아기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소명에 미쳐 있는 사람한테 아기를 맡겨놓으니 그 아기를 똑바로 보겠어 안 보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목사님은 성령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성경 주석서에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친 거예요. 거의 한 15년, 16년 걸렸잖아요. 미친 거예요, 미쳐. 미쳤으면 얼른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기를 맡겨 가시네.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똥을 싸서 퍼질렀는지 뭘 했는지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못 살겠다고 어? 그 성경을 막 던져버리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판단인가요? 어? 박윤선 목사님에게 잘못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모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왜 괴로워해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잘 보세요. 주님이 뭐에 미쳤어요? 아직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뜻을 이루는 그 일 말고는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발언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대가 아주 어렸을 때에 줄줄줄 암송했던 부분이에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 그래서 이놈아 니를 돌대가리를 하는 거야. 이 두 아이가 어렸을 때 소위문도 56분인가까지 다 암송했어요. 놀라운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적이야. 그 놀라운 아이들의 능력이 이렇게 돌머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을 가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심정의 일단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강해에 대해서 아드핑크의 강해 해설을 한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참 특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는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한다고 분석해요. 첫 번째 3절 5절에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괴롭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며 불신자임이 드러났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아예 예수를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예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15절에 나타나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묶인 자들로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당국자들로 소개됩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다네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득 모인 20절에 등장한 무리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류가 우리 앞에 오늘 드러납니다. 바로 25절 맨 앞에 소개된 사람이 누군가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에서 이 사람을 아더핑크가 예루살렘 거주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국자들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가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가에 대해서 입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서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지방에 살던 주님과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어느 조사가 말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자신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 인생의 출발지가 어디인지, 자기가 걷는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숨쉬고 잠자고 먹고 놀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쾌락을 즐기고 친구들끼리 어울리며 낄낄거리고, 꼭 동훈이 얘기하는 것 같으네. 술 마시고 떠들고 음담 패설이나 늘 모습이다. 이 모든 일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오직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수단임의 목적입니다. 진짜 부활로 나와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돈에 미친 자들은 돈으로부터 부활하지 않고는 그 인생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우리 그 KK 하면서 얼마나 본부에서 재단에서 이 일은 좋은 미래 기업을 하나 구축하는 것이고, 가상 세계에다가 정말 좋은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야, 즉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 거래가 일어나고 기업 활동이 일어나고, 그 거래와 기업 활동의 여파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모든 멤버들이 영원토록 좋은 후과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넣고 돈 먹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 어조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러 소위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 즉 신학적으로 유기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배우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류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무 할 일이 없어도 침대에서 놀고 TV 보서만 봤지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저들에게 관심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무조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음표를 가지고 대합니다. 뭔가 우리를 속이려 할 것 같다라고 의심합니다. 상대방의 순수한 의도를 자꾸 왜곡합니다. 사기꾼은 자기 말도 믿지 않는다고 하죠. 쥐가 거짓말하니까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니까요.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경청합니다. 그리고 정당하면 남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씀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며 인사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여기면 아예 듣지 않고 반대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합니다. 말꼬리 잡기 공격이죠. 물타기 하고 상대방 단점만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악랄한 사람은 말씀을 왜곡하여 소문을 내는 겁니다.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 미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무리를 흥분시키고 선동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선동 정치가 결국 한국 사회를 좀 먹고 나쁜 길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괴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부산 가가지고 일광이라는 횟집에서 먹었더니 일본 일장기를 상경한다고 괴담을 만들어 뜯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일광업이랍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짓을 벌입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30명을 때리고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 가짜 괴담을 만들어내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깨워서 이런 조작과 선동과 거짓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주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마치 혼잣말처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속주의자들, 불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의심하는 것. 그래서 의문을 품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것. 세 번째, 악한 소문을 내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특징 세 가지입니다. 우선 25절과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우리말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뉘앙스가 나옵니까? 완전히 조롱하고 있어요. 조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마자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 현상 수배자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잡고자 지금 유대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났다 안 났다? 예루살렘 거주자니까 다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공공연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현상 수배자가 지금 공공연하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왔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당국자들이 잡지 않냐 이겁니다. 체포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당국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속으로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국자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을 힐난합니다. 26절 하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비아냥거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런 비아냥은 참으로 속을 쓰리게 합니다. 차라리 정면에서 욕설을 퍼붓든지 직접 따지는 것이 더 속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무슨 족이라고 불렀죠? 모퉁이족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꼭 모퉁이 돌아가 그 꼬리를 싹 감추면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훈아, 불만 있으면 앞에서 얘기해라.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넌 남자 중에 남자잖아. 그지? 연애도 그렇지. 그러지? 모퉁이 종이 되면 안 돼. 엄매 그건 아닌데 그러고 싹 사라지면 안 돼. 곤란해. 이런 부류는 본심이 의심이 많고 삐딱한 기질을 가진 자에서 늘 뒤에서 혹은 지나가면서 혼잣말처럼 그러면서 상대에게 들리도록 툭 조서의 말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사실은 전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런 류를 교만한 자다 라고 분류합니다. 27절 보세요. 그가 뱉은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는 그가 가진 지식의 내용과 수준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예루살렘 거주자의 수준을 잘 보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상태와 가치와 수준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부단한 노력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 연습, 숙련이 있어야 겨우 1cm 좀 자랄까 말까 하는 것이 인간
이라는 실존입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저도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으니까 이 자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보다 혹은 유대 지도자들인 당국자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 근거가 옳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주어를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지만 그것은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말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라고 하였으니 교만하고 자신의 의견을 부풀려서는 비겁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거짓말까지 더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임하실까요? 당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식과 신앙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필립 도토리라는 학자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구절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연적 방식이 아니라 초자연적 방식으로 통해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분명히 나사렛 출신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왜?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유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의 예고가 맞아 떨어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출생지가 어디냐, 과연 초자연적 탄생 과정을 겪었느냐 등등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가 마스터스 소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느냐? 제가 일갈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최다 목사의 신학적 사상의 근간이 무엇인가에 관심 없고 최다 목사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를 묻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 치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애들도 니네 아파트 몇 평이냐를 따지는 것이 세상에 지금 저속한 그런 데서 드러난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생지 문제를 놓고 힐다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식이나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48장을 보통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의 사명을 논하는 장으로 우리가 꼽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42장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우선 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순 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이방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어요. 분명히 42장 1장에는 전제가 있어요. 뭘 주었기 때문에? 나의 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그 다음에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험까지 하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7절의 주제어를 뭘 한 단어로 꼽자면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자유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갇힌 자 되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자 되었다. 사탄 마귀 감옥에서 있었던 자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4절만 읽어봅시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4절만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을 한다. 이거 정말 놀래야 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고통을 다 대신 지신다는 이 말씀. 5절 보세요. 찔린다. 그가 찔리면 찔리기까지 하세요. 나중에 결국 창에 찔렸죠. 상하기도 하시고요. 징계를 받고 심지어 메시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채찍에 맞아요. 얼마나 로마 빌라도 군대에서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까?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뭐가 달렸습니까? 이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찍으면 연어 등짝대게 돼가다가 채찍을 찍으면 이게 그냥 긁으면서 온 피가 갈리는 그 채찍을 주님이 직접 맞으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곤욕을 당한다. 곤욕을 당한다. 곤욕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깡 앞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 연어 같으면 막 동훈이 같으면 막 난리 났을 거야. 막 나를 죽이라 이러마 막. 근데 우리 주님은 참자.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신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53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61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사람이에요? 무려 7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기록했다고요? 그래도 우기실 겁니까? 그래도 믿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메시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주님에 대한
예고의 구절들을 다시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의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출생인지 갈릴리 출생인지 따지기 전에 이사야 선지서라도 제대로 읽고 묵상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찾아다니는 이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딱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훈이 아빠, 연호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영이 아빠의 영혼 구원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유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보니까 전부 남자들만 이름을 부르고 앉아. 이게 남자가 문제네 이게. 남자들이여, 한국의 남자들이여 정신 차리시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뭔 딴짓하고 앉았어요? 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앉았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는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일단은 그래 안다고 하니까 안다고 치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안다고 쳐. 참 잘 모르면서 우기는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이 우기는지 몰라요. 그래 그렇다 쳐 그래 놓고 주님이 진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하지만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도 정신병자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보세요 말을. 난 스스로 온 게 아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최도함도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낳고 싶어서 엄마 지금 내가 나갈게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난 한국인으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신비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자신의 이 말을 통해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실상 모른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진실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임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신실한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나는 그에게서 났다라고 정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만 결국 따져보세요. 너 누구에서 나왔니? 우리 엄마 아빠에서 나왔는데. 너네 엄마 아빠는 어디서 나왔니? 우리 할아버지는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어디서 나왔니? 정조 할아버지요. 정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는 몰라요. 묻지 마요. 그게 몰라요. 그게 세상의 답변이에요.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걸 우리가 성경 창조주라고 그러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창조주 계시고 그 창조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Our Lord, Our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결국은 따져보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엄마 아빠에게서 났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결국은 올라가 보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 너무 명백하고 너무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났다. 최다음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연호의 가슴
동훈이 가슴 손은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뭐 잘못됐니? 못 믿겠어? 다시 설명해줘. 다시 가자. 못 믿으면 너는 누가 낳았니? 그래. 엄마 아빠가 그럴 뻔하면 또 물을 뻔했다. 나의 수고를 들어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난 거야. 너무나 간단하지 않니? 네가 지금 고백한 것을 절대로 평생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야.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치를 믿지 못할까?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 관심 기울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특별한 본질과 사역에 대해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신다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님을 앞에다 두고 또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뒤늦게라도 회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지옥계 문 앞에 서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제일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랐단 말이야. 이 등신아. 지 머리를 벽에다 찍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동훈이는 절대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상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매우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알려진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오지 못합니다. 아들을 모르고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견해를 또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홀로 성경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혹시 기억나시죠? 예. 이때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들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바르며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게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보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어떤 분은 어떤 종교, 이단 종교는 교주가 죽고 난 뒤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나를 땅에 묻지 마라 하고, 근데 3일 뒤에 시체가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만 가득하더라.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서의 메시아 예고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수많은 사람 앞에 증언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인생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답을 가졌다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어제나 오늘은 믿기 어렵기는 피차 일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는 시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기도 그렇고 유대인들의말로 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헷갈리는 속에서 세 번째 예수님은 완전히 유대인들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근본부터 송두리째 개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몽베는 이것을 유일한 위대하고 지속적인 사회 변화라고 일컫습니다. 주님의 시대에도 유대 사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죠.
어느 시대나 인간 사회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향해서 절대 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마스터에서 출범을 하면서 출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마스터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그릇에 세 가지를 담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담았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담았다. 세 번째, 시대의 소명을 담았다. 법과 사랑과 소명이라는 세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명민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를 통해서 불법에 익숙해진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냉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한국 교회 안에 이 신앙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명이 무엇인가를 마스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실천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 짓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충격적입니다. 그 충격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당하면, 자기가 지적질 당하면 화부터 내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마음을 품습니다. 너 틀렸어 그러니까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그 두 종류예요. 너 지금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럼 그렇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첫째 이렇게 교수님 지금 고맙습니다. 땡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너 틀렸어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틀렸다고? 그래놓고 뭘 공격합니까? 넌 누구냐? 따져요. 갑자기 해를 가르치면 손가락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품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댄다 못 댄다? 못 댄다. 왜? 왜?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딱 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해야 허용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어떻게 욥에게 질병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라라고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어납니다.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죽음도 하나님 카이로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대개 크레노스는 시공간 안에서 순서대로 일어난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말할 때 크레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예기치 못하는 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허용하시고 주관하시는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주님이 붙잡혀 감옥에 가시거나 죽으실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이나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쌓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다함도 지금 당장 죽지 않습니다. 마스터스 시대적 소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그래. 더 오래 살게. 아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죽음의 손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물론 원수가 갑자기 우리의 육체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탄은 욥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못하듯이 우리 생명의 연한의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요란
하다 해도 그 전염병으로 나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절대로 전염병에 걸려 내가 죽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진실한 고백을 묵상합시다. 시작.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선즉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네.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안 아플 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왜 아프냐고 한거하고 따지지 말고 안 아플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삶이 조금 쪼달립니까? 그럼 불평하지 마시고 쪼달리지 않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저는 부름받은 목사이자 1세 신학자로서 제게 부여된 소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보다도 이제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명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마스터스를 위한 삶으로 나머지 남은 인생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옛날에는 심심하고 외로운데 요즘은 더 깊이가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걱정 자체가 불신이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 해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서 오라! 당당하게 죽음에게 소리쳐야 됩니다. 이혜령 박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죠. 죽음을 피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친구로 삼고 동반자로 삼아서 오늘도 내일도 죽음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경건의 수준의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정신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